고린도서의 바울의 그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서로 이제 오빠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 가문이 이제 헤롯 가문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헤롯 가문의 시작이죠.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틴은 조금 좀 어려운, 우리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다윗 왕조가 끝이 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한 80년 정도 이렇게 지배하던 때가 아주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독립국가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있진 않은데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마카비상, 마카비하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마카비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한 80여 년 동안 독립국가가 되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식민지 상태로 계속 있다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었으면서 아주 그 기간 동안에 독립국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고 주전 37년, 예수님 탄생하기 37년 전에 이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시작이거든요. 헤롯이 그 왕으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헤롯은 주후 4년경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이듬해 정도에 죽었습니다. 헤롯도. 그런데 그 헤롯이 뭐 능력자죠. 인정을 받아서 왕까지 됐으니까 능력자였고, 또 결혼도 자기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그 이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식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는데, 이 헤롯이 말년에 이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자기 왕좌를 누가 자식들이 노리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갖고요. 끔찍하게도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을 자기가 처형했습니다. 자기 왕자를 노린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가 정말 한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셋하고 자기가 제일 그래도 사랑했던 부인을 죽였어요. 자기 왕자를 탐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이제 한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세 아들들에게, 예루살렘 유대는 어디 누가, 저 갈릴리는 누가, 이두메 지방 누가, 그래서 자기 왕국을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됐던 아켈레오가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계속 악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악한 사람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헤롯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녀에 해당하고요.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로 옥에 가뒀던 바로 그 사람이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 중에 이 아그리빠가 제일 맞이고, 그리고 이 버니게가 여동생이고, 또 앞에 빌리스 우리가 총독이 복음서에는 이제 빌라도가 있고, 그 사도행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잖아요. 벨릭스 총독. 그 벨릭스 총독의 유대 지방에서 부인 노릇을 했던 처가 드루실라라고 했었잖아요. 드루실라가 바로 이 아그리빠의 그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버니게, 드루실라가 다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 딸들이죠. 같은 형제 자매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 이 버니게는 다른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혼하고 돌아와서 이 아그리빠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도 했던 그런 관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에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에 이어서 로마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이제 인사차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이 가이사라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게 왔다 하는 것이 이제 1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날 있으면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 재판도 해봤는데 뭐 실제적인 죄를 발견하기는 우리 로마법에 의한 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그냥 자기가 짐작하던 대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와 하고 버니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무죄함을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죠. 그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은 없다 하는 그 일,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을 말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연 만물도 각각의 모양과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듣기에 안 들리는 것들도 있고 엉뚱하게 들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또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정말 아니라는 뜻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버니게 앞에 나왔던 드루실라, 벨릭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미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 이 역사적 인물이란 뜻은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에는 나오지만은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그 역사성으로 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임을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올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가 무슨 그런 건 아닌데 유일하게 그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입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그런데 그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육간에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서부터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성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